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25강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신앙이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메마르고 어두워집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중심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새로운 힘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의 모범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의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참 예배자이신 예수님의 예배는 우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1대1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요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순종의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배는 속죄와 희생의 예배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라는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속죄와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속죄와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대체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없애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와 죽음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예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엄청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고 은혜를 통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의 권리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아팍스라고 그러는데 오직 단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여기서 한으로 번역된 미야라는 단어는 한 번, 첫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짐승제물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많이 자주 제물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제물이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제물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제물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공짜로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데려다가 성막이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지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배신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곧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 무엇보다 죽음에서 자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상에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쁘게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축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즐겁게 축제를 드리게 된다는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제자훈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